조직신학, 총론.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 계약의 말씀이 시대적인 법이 된 것을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것을 목적한 것이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의 신이신 동시에 시대에 따라서 법을 주고 법을 따라서 역사하는 진리의 신이시다. 우리는 신께서 가르친 진리를 바로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 시대적인 종의 사명이니, 이 조직신학은 오메가의 역사를 중점으로 하는 것은 환난과 재앙의 날에 남은 종이 될 변화 성도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조직신학이다. 해설. 지금 조직신학이 많이 있지만 오메가의 역사를 분명히 못 가르친다. 이 조직신학은 어떤 사람이 연구한 것이 아니고 이래자 목사의 입을 통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인데, 간단하지만 성경 전체가 환하게 열려진다. 현 신학교의 조직신학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했으니 혼선 중에 혼선이다. 이 조직신학을 배우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환하게 열려진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시대를 따라 준 것이니 평교인까지도 이 조직신학을 배워야만 미혹받지 않고 옳은 종로로 갈 수 있다. 1. 삼위의 완전성. 신앙이라는 것은 그 대상자가 완전한 것을 믿는 것이니, 불완전한 인간이 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대상자의 완전성을 믿는 동시에 그 대상자의 완전한 역사를 통하여 부족한 인생이 완전 구원, 완전 승리, 완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종교 신앙제의 열매라 하는 것이다. 이제 성삼위의 완전성은 다음과 같다. 해설. 신앙이란 대상자를 믿는 것인데 완전한 신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완전해도 종교가 필요 없고 대상자가 불완전해도 참된 종교가 될 수 없다. 대상자의 완전성이 없는 종교는 안 믿는 것이 낫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삼위를 믿음으로 완전 구원, 완전 승리, 완전 축복을 받게 된다. 위가 따로 있으면서 역사가 일체적이다. 첫째, 하나님의 완전성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 첫째, 스스로 존재하신 신이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이사야 4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사람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라고 말씀하셨다. 완전이라는 것은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조물주 외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지배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신을 신앙하여야 할 것이로되, 여호와의 신 외에는 스스로 있는 신이 없는 것이니 우리는 여호와의 신만을 공경하는 것이 유일신 종교라 하는 것이다. 해설. 스스로 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삼위 외에는 전부 피조물, 천사도 마귀도 모두 피조물, 이원론은 이단이다.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다. 마귀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믿으면 우상적이고 오히려 화받는다. 다신 종교가 아니고 유일신 종교이다. 둘째, 영원 존재하신 신이시다. 시편 90편 2절, 느헤미야 9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신이라고 기록되었다. 우리는 영원 존재자를 신앙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영생의 생명을 받아 영원히 그와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만일 여호와께서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자로서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로되, 영원한 신께서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영원히 역사함으로 믿는 자로서
영원한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해설. 인생 자체는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영생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죽는다면 우리도 죽어야 한다. 우리는 그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셋째, 무소불능의 신이시다. 이사야 40장 26절, 욥기 42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은 무소불능이라는 것을 말했다. 불완전한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해 주시는 신을 믿는 것이니 무소불능의 신의 역사라는 것은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종교 역사상 확실한 표적이 되는 동시에 앞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열매는 그를 신앙하는 자에게 있을 것은 확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소불능의 신의 창조를 받은 천지 만물은 그 신의 다스림을 받게 됨으로만이 존재할 수 있고 또는 그 역사로만이 영광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해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무소불능이다. 하나님의 무소불능을 우리도 체험하게 된다. 무소불능 안 믿으면 하나님 무시하는 죄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안 된다. 무소불능 안 믿을 바엔 자기가 믿고 자기나 믿고 드러누워 있지 무엇하려고 예배당에 다녀. 종교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는 대상자를 믿는 것이다. 오늘이라도 무소불능 없다면 풀 한 포기 돋을 수 있어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 완전해진다. 이 역사 아래서 북방친다. 신앙이 과학 안에 있다면 믿을 필요 없다.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은 무소불능 믿으라는 하나님의 모략이다. 무소불능의 체험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무소불능 믿지 않으면 악이다. 무소불능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무소불능의 신의 역사가 없다면 공산당과 싸울 수 없다. 인간 종말에는 북방 무신론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무소불능의 하나님 나타남으로 승리한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 무소불능 없다면 믿을 필요 없다. 넷째, 진실무의하신 신이다. 신명기 32장 4절,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조금도 거짓이 없는 신이신 것을 가르쳤다. 신앙은 참의 대상자를 믿는 것이 참된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다.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해도 참이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는 멸망이 될 것이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참이란 신은 오직 여호와의 신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할 때 인류 역사가 있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은 참된 신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역사가 증거하는 동시에 미래도 참되신 신의 역사가 상선벌악으로 끝을 맺는 것이다. 해설.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인간 자체에는 참이란 것이 없다. 진실이라는 것은 말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니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진실이라는 것은 진실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것밖에 진실이 없다. 우리는 하나도 말대로 실천 못한다. 하나님은 죽이고 살리고 하시니 그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는 목사 있으면 여보 목사 남의 교회 왜 왔어? 나가라. 여기가 누구 교회인데?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게 역사해 주시니 내게도 진실한 열매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진실무의 믿소? 믿으면 마귀 보낸다. 안 믿으면 마귀 시험 필요 없다. 다섯째, 완전 무결하신 신이시다. 이사야 45장 18절,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창조할 때 경고하게 하시고 헛되이 창조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의지함으로만이 의롭다함을 얻고 또는 그를 자랑하며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인생의 영과 육의 생활이라는 것은 완전 무결하신 신의 역사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데만이 완전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설. 아무리 과학자가 기술이 좋다 해도 사람이 만든 기계는 고장이 나지만 하나님은 한번 지어 놓으면 고장나는 법이 없다. 이것이 참의 종교인 대상자가 될 만하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고장 한번 안 나고 계속 돌아간다. 하나님은 지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은 사용할 것뿐이다. 과학자의 머리도 하나님이 만든 거다.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우리는 뚝배기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흠이 없게 모든 일을 바로 하게 된다. 이만하면 신앙의 대상자가 될 만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큰일 난 게 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내가 남을 살릴 수 있는데 남 죽는 거 보고 가만히 있다면 의가 아니다. 아무리 인간이 실수해도 살리고픈 신께서 성자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신다. 이 성자 예수의 완전성. 우리는 완전성을 가지신 여호와께 범죄한 인간으로 도저히 그 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타락한 인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체가 완전성이 계신 동시에 사랑의 신이시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랑의 법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므로 그 사랑의 법을 완성시킨 것이 성자의 완전성이라 하는 것이다. 해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신이 있다면 죄를 범해도 괜찮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없다. 하나님이 약하든지 하나님이 결점이 있다든지 하면 범죄해도 괜찮지만 무소불능의 신이시니 피할 길이 없는데 사랑의 법으로 아들을 보냈다. 여호와의 공의를 범했으니 여호와의 사랑의 법으로 대책 강구. 첫째, 생명의 빛이신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가르쳤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망의 권세가 인생을 다스리게 된 세상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을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이다. 해설. 인생 자체가 신을 찾는 것이 아니고 신 자체가 빛으로 타락한 인생에게 나타나서 누구든지 빛의 근본인 주님을 믿으면 구원해 준다. 빛으로 오지 않았다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죽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구이로 찾아오셨다. 찾아와야 완전이다. 둘째, 도성인신하신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면 기독교의 정통신앙의 근본적인 원리가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난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가르친 것이다. 왜냐할 때 기독교의 근본적인 기초가 다른 종교보다도 특수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사람의 몸에 잉태되어 도성인신 하신 때부터가 시작이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아래에 떨어진 인생을 다시 영생할 수 있는 자리로 올려놓는 신의 방침이, 즉 그리스도의 몸이 만민의 죄를 걸머진 어린 양의 제물로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다. 해설.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되 그냥 오시지 않고 몸을 가지고 오셨다. 이 법 외에는 인류를 살릴 법이 없다. 도성인신의 종교가 아니라면 필요 없다. 범죄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수양해도 소용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 내려와도 예수와 같이 완전한 분이 없다. 석가 공자는 신성이 없다.
주님이 신이라는 것은 증거가 확실하다. 잉태할 때부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천사가 지시했고 주님께서 말하는 대로 자연계가 순종했다. 주님께서 배 타고 가실 때 풍랑을 꾸짖으신즉 바다가 잔잔하니 신이시다. 주님은 완전히 도성인신하신 아들이시다. 아들을 죽여 공의의 죄 대가 지불 흙으로 남 몸으로 대신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함. 셋째, 구원을 완성하신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면서 운명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일, 자던 성도들의 무덤이 열려진 일, 캄캄하게 되었던 세상이 밝아진 일, 이것은 구원을 완성한다는 징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박해하던 바울도 회개하고 사도가 된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생명을 바쳐 증거할 때에 그는 구원의 완전성을 밝히 증거한 것이 그의 쓴 서신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죽어서 죄를 도말하고 다시 부활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무조건 구원해 주는 것을 기독교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다. 해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3대 완성. 1.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일. 구약교회 폐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장벽이 무너짐. 2. 성도의 무덤이 열려진 일. 과거 양잡아 제사 드리던 자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 3. 흑암이 물러감. 마귀도 십자가로 도망감. 죄를 1년간 두고 회개했다면 내 의를 보태자는 것이다. 1초 동안에 싹 사해진다. 구원은 행위 조건 아니다. 행위 조건 말하면 주님의 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행위를 보태야 된다는 결론이다. 천상천하의 최고의 의는 십자가밖에 없다. 나라는 것이 나타나면 안 된다. 천하 사람 다 죽어도 예수 하나 죽은 것과 못 바꾼다. 구원의 행위 조건 보태면 십자가 원수다. 구원은 행위 조건이 아니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데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다. 행위는 보상의 조건. 예수 믿는데 내가 하면 십자가의 원수다. 넷째, 성령을 부어주시는 아들이시다. 디도서 3장 6절,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완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가르쳤다. 만일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아들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바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요. 또는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격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동등한 왕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완전한 열매이다. 해설.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없다면 완전한 구주로 믿을 수 없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완전한 합법적으로 믿을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성령 못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령을 부어줌으로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왕권 주자는 목적이다. 짓밟히는 자에게 권세 주고 약한 자에게 능력 주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 주어서 왕권 주자는 목적이다. 이 성신, 인간의 행위로 못 받는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만 성신받게 된다. 예수의 의는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성신을 부어주어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예수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성신 안 부어주면 왕국 이룰 수 없다. 수가 차기까지 성신 부어주신다. 14만 4천 명.
다섯째, 심판을 베푸시는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그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셨다. 이것은 아들을 통하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도 또는 성령을 부어주는 일도 하심으로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는 심판도 아들을 통하여서 하신다는 것이다.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을 완성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심판으로 끝을 맺는 것이니 구원을 완성한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설. 성신을 2000년 동안이나 내려보내 줬는데 은혜도 못 받고 지혜도 못 받고 불태워야지. 성신 부어주고 그대로 둔다면 똑똑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주시고는 성령 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이나 가만히 그냥 둔다면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성신 받은 사람 수만 차면 심판 베푸신다. 성신 부어주고 성신 받은 사람으로 남은 자 되게 하여 통치케 해서 지상왕국 이룬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지만 하나 남았다. 심판하고 새 시대 온다는 것. 요즘 은혜는 알고 심판은 모른다. 아담 통해서 왕국 이루어져야 영광이냐, 예수님 통해 이루어져야 영광이냐. 아담에게는 성신 안 부어주고 둘째 아담 통해서 부어주신다. 하나님도 예수님밖에 없다 해야 좋아하신다. 계시록 5장에 24장로도 내 생물도 천사도 만물도 예수밖에 없단다. 예수한테 반한 자, 예수한테 미친 자, 예수한테 안 미친 자 뱀새끼다. 3. 성령의 완전성.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은 사람에게 완전을 이루어서 완전한 안식의 세세 왕권을 주기 위한 말세의 역사이다. 이 역사로만이 인류를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해설. 성신 역사 없이는 왕국 안 이루어진다. 성신 오신 목적은 완전한 안식의 세세 왕권 받을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죽어 천당이 아니고 살아 새 시대 왕권 주기 위해서 성신 충만히 받아서 일하면 왕이다. 왕 될 사람에게 성령 충만히 주신다. 목숨 걸고 일해 보려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 성신은 왕권이 목적이다. 성령이 올 때부터 말세이다. 전도, 기도, 봉사, 성령이 시키는 것은 왕권 받으라고. 첫째, 완전히 가르쳐주는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일서 2장 27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3절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되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바로 알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통달케 한다고 했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물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국한된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가르쳐 주는 지식은 조물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분명히 알고 그 진리를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며 바로 인도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는 신이시다. 그러므로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알 수도 없고 도리어 어리석게 본다고 말했던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성신을 받은 자만이 안다고 말했다. 해설. 성신이 우리에게 온 목적은 모든 진리를 가르쳐서 통달케 하는 진리의 신이시니 성신이 가르치면 성경이 화나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이 없다면 진리를 바로 알 수 없다. 만일 기독교 안에 성령이 가르쳐주는 일이 없다면 기독교는 흑암이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설교하면 역사 있어도 인간의 머리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깨닫지 못한다. 외자 사명은 40년 전부터 말씀 바로 가르치라는 사명이다. 성령은 분명히 진리의 신이신데
성경을 분명히 깨닫게 만드신다. 말세론, 받아쓰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완전히 고치시는 영이시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율법에 관한 고통을 느끼던 율법학자의 한 사람으로 율법으로는 도저히 사람의 죄악성을 없앨 수 없되 성령으로만이 육체의 행실이 죽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했다. 인간의 타락한 본질은 죄의 근성이다. 이것은 근성을 없애는 방침이 있기 전에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근성을 없애는 일을 성령의 완전 역사라 하는 것이다. 해설. 성경을 바로 믿으면서도 인간성 죄악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믿지 못했다. 성신은 인간의 죄악성을 완전히 죽이신다. 죽이지 않고는 영계 못 올라간다. 꼭 죽어진다. 성령으로 죄의 세력 몽땅 죽어보면 항상 평강이고 성결이다. 성령은 마귀보다 크니 내 속에 마귀 못 죽이면 마귀보다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성령 받으면 죄의 질까지도 없애주신다. 죄의 근성은 사단. 성령이 사단을 이기느냐 지느냐. 그러므로 성령 받으면 고치고 고치되 예수처럼 고친다. 사단의 본질을 완전히 없애는 신이시다. 죄 지을 마음까지 없애는 신이시다. 병이나 고치고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성신의 역사는 성령 바로 깨닫고 성경 통달, 인간성 죄악성 죽인다. 여기에 목적두라. 셋째, 완전히 결실케 하는 영이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성신의 열매라고 하였다. 이 열매라는 것은 성신의 역사로만이 되는 것이다. 도덕도 수양도 아니요 신의 역사가 사람을 다스릴 때 되는 일을 가르친 것이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열매이다. 해설. 도덕이나 수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열매로 항상 기쁨과 사랑과 희락이다. 아무리 종이라도 알아주면 좋아하고 기분 안 좋으면 노발대발하면 마귀다.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은혜 못 받았다 하고 하면 기분이지 은혜 아니다. 성신은 어디서나 기쁨이다. 스데반이 성신 열매다. 성신의 열매는 도덕을 초월한 것이다. 성신은 속에서부터 만든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성신의 열매로 아니라면 하나님 인정 않는다. 성신의 열매는 사랑, 기쁨, 누가 빼앗지 못하고 항상 열매 맺게 된다. 성신의 역사는 외식이 없다. 자기의 도덕은 성신의 열매가 아니다. 자동적으로 열매 받음으로 열매 있다. 자동적으로 성령 받음으로 열매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언약한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다. 도덕을 초월한 9가지 이것이 성신의 열매이다. 성신의 기쁨, 성신의 인내. 성신의 인내는 끝까지 참는다. 욕을 해도 남을 살리려고 하면 내게 화평이 온다. 모든 것이 자동적이다. 넷째,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영이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하였다. 우리는 인격으로는 그리스도와 동등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성신의 역사하는 한계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탄생하여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일을 완성한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근본이요 우리는 가지니 그를 통하여 성령을 무한히 받게 되는 동시에 그리스도와 동등한 인격으로 세상에서도 의무를 다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못다한 일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성령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열매이다. 해설.
성신의 분량에 따라 인격이 달라진다. 예수는 근본이요 우리는 가지니 예수께 있는 것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동등한 인격을 가질 수 있게 역사하는 신이시다. 성신은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오는 것이니 성령은 그냥 받고 성령으로 일하면 상급은 우리에게 준다. 구루터기로부터 진액 받으면 열매 맺는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이 인격이다. 주님이 갈 곳 내가 가고 주님이 할 말 내가 하고 우리를 주의 대행자로 쓰신다.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한날 한시에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분량대로 인격이 장성한다. 같이 중생 받아도 참된 종 만나 시간마다 은혜 받고 말씀대로 가르침 받으면 자꾸 올라가게 된다. 신앙은 인격이다. 지도자 잘못 만나면 오히려 영계 못 올라가게 끌어내린다. 그러니까 인격이 안 된다. 레자 25년간 헛방쳤다. 지도자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매일매일 은혜 받을수록 어제가 부족하다고 깨닫게 된다. 아무리 성심 받았다 해도 인격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없다면 중지 상태에 있다. 분량이 많은 만큼 영계에 올라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다. 다섯째, 영원히 같이 하시는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하였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선물로 준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영원히 같이 하는 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을 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체가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되는 것이니 영원히 그 영을 통하여 거룩하고 지혜롭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지가 원체로 오는 진액을 받아서 완전히 열매가 되면 완전히 가지의 것이 되는 것과 같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설: 성령 한 번 받으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같이 한다. 세상에서 은혜 위에 은혜 받고 지혜 위에 지혜, 능력 위에 능력 충만히 받으면 영원히 충만해진다. 어른이 되었다가 다시 아기가 될 수 없는 것 같이 은혜 위에 은혜 자꾸 받을수록 유익하다. 같은 몸이지만 지혜, 지식의 인격에 따라 대통령, 지게꾼. 마찬가지로 성심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데 따라 인격의 차이가 있다. 진행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살린다. 같은 설교에도 인격에 따라 역사가 다르다. 분량대로 왕권 받는다. 호소성가 하는 그대로 분량 찬다. 오는 대로 인격이 이루어진다.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내 것이 되니 계속 받자. 성신은 가르치는 동시에 인간성 죄악성을 죽이고 분량을 채워주고 인격을 이루어주면서 영원히 같이 하신다. 받고 나면 자꾸 변화온다. 이 땅에서 받기만 하면 영원히 내 것이다. 세상 음식은 하루도 못 가나 성신으로 되는 것은 전부 영원이다. 왕권 받아도 성신 받은 분량 위에 영원히 같이 한다. 지혜 위에 지혜 받고 총명 위에 총명, 능력 위에 능력을 항상 많이 받으면 왕권도 영원히 같이 하는 것이다. 천국에 가도 성령 많이 받으면 큰 인격이다. 행하면서 가르치고 행하면서 가르치면 큰 자고 안 행하면서 가르치면 작다. 자꾸 받을수록 그 인격이 유익하다. 성령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니 믿습니다로 다 된다. 아멘.